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벌써 5월입니다. 이 5월 첫째 주는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만약에 자녀분들이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하늘로 손을 올리면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 마음에 품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더 최고의 선물, 구원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You are good when there's nothing good in me. You are love.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영이, 복음이, 육할이, 조이로, 명보, 정은이, 성규, 간욱이, 정현이, 태연이, 혜림이, 고영이, 민우, 형우, 효정이, 지훈이, 우리 샤넌, 라이언, 현지, 산이, 민영이, 우리 승원이, 광현이, 현서, 영원이, 태영이, 준호, 예은이, 민재, 나이, 효주, 주호, 은하, 은수, 지연이, 의연이, 수연이, 아연이, 우리 윤서, 태호, 또 지온이, 예준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에일라까지 해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슬픈 마음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영원토록 기쁜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 우리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녀들 되게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슬픔이 거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인생의 어둠도 그들을 덮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슬픈 마음이 거치고 참된 기쁨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라.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라.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앞에 머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리. 지존하신 주님 저희 왔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의 지성소에 지존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무릎이, 마음의 무릎이, 생각의 무릎이, 심령의 무릎이 온전히 주께 꿇어질 때 주님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 병만은 떠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존자이십니다. 그 지존자의 그늘에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가정마다 슬픔이 걷어지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어나 걷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덮고 있는 모든 슬픈 마음과 어둠의 구름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선된 시간과 물질을 드린 가정마다 주님 나라가 실생활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Cornelius was a man who lived in Caesarea. He was an officer in the Roman army, and he and everyone in his house worshiped God. Cornelius helped other people, and he always prayed to God. One afternoon, Cornelius saw a vision of an angel of God coming to him. The angel said, "Cornelius." Cornelius was afraid. He looked at the angel and said, "What is it?" The angel said, "God has heard your prayers, and he has seen how you help others." Then the angel instructed Cornelius to send for a man named Peter, who was in the city of Joppa. Cornelius sent 2 of his servants and 1 soldier to Joppa. The next day, as the servants and soldiers were nearing the city, Peter went up on the roof of the house to pray. He was hungry, but while he was waiting for the meal, Peter saw a vision. In this vision, Peter saw something like a large sheet coming down from heaven. In the sheet were all kinds of animals, reptiles, and birds. Then a voice said to him, "Get up, Peter, kill and eat." "No, Lord," Peter said. "I have never eaten anything that is not clean or not used for food." Again, a voice said to him, "God has made these clean. Do not call them unfit to eat." This happened 3 times, and then the whole thing was taken up into heaven. Peter tried to understand what the vision meant. Then the men Cornelius had sent arrived at the gate. They explained that Cornelius had seen a vision, and an angel instructed him to send for Peter. So the next day, Peter went with the men to Caesarea. When Peter got to Cornelius' house, he began to speak. Peter explained that God does not consider people to be better than others. God had sent good news to the Israelites. Jesus is Lord of all.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will have their sins forgiven, Peter said. While Peter said this,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those who heard the message. Not just the Jewish people, but the Gentiles or non-Jews too. The Jewish believers were amazed. Cornelius, his friends, and his relatives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and Peter stayed with him for a few days. God showed Peter that just as there is no clean and unclean food, there are no clean and unclean people. God calls believers to tell everyone the good news about Jesus, no matter who they are or where they come from. Jesus is Lord of all.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주은혜 교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칠드런 스토리는 김현철 황인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저희가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의 주제로 오늘 6번째 나눔을 가지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변화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의 근거 장소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다비다가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골방에서 행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한 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통로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베드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빠에 거하는 베드로를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좀 있다 하는 집, 좀 넉넉한 집에선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다비다도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가 어디에 거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디 머물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정과 연계된 천민 중에 갑바치라고 있었는데 바로 이 갑바치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들을 천민으로 분류해서요. 같이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무두장이는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인데 그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이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게 된 것일까요? 얼마나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하는 가정들이 많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인데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베드로를 최고의 숙소로 모시고 싶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으며 성경은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두장이의 집은 단순히 부정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두장이 집에서는 사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기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그 집에서 베드로는 여러 날 머물렀다는 그 성경이 특별히 그것을 명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을 하시면서 잠깐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드슈크에서 팔린 가죽들은
다시 메디나를 향한다. 좁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한 번쯤 사진에서 언뜻 본 듯한 바로 그곳. 이슬람 최대 규모의 가죽 무드 작업장인 타넬이다. 타넬의 인부들은 석회와 비둘기똥이 섞여있는 하얀 통에 생가죽을 담가 무드질을 시작한다. كيولي كبير من كيولي كبير كيدخل المشير ملي كيدخل المشير المشير هو الشير جاي هو الشير هو دخل الشير لحد ما يتعدلش الاثنين يتعدل ثلاثة ما تتعدلش ثلاثة يتعدل. 석회통에서 나온 가죽은 다시 린스 처리가 되는데 무드질이 끝나면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워진다.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천연 재료들만을 이용해서 진행된다. 타넬이는 가까이 다가서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난다. 그래서 타넬이를 찾는 여행자들에겐 향긋한 박하잎이 필수품이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의 모로코에서 가죽 무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숨쉬기가 힘든 엄청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이 비둘기 똥과 석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서도 박하 잎을 가져야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무두장이 집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는 집이었겠습니까? 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모시고자 하는 집이 많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마다하고 부정하고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머물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 본문을 읽었던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지붕으로 올라가느냐면 무두장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3시, 오전 9시죠. 6시, 정오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인데 이 세 번의 기도를 종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오전과 오후에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오, 6시 때는 덥기 때문에 중동의 햇볕 쬐는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인 12시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서늘한 곳에서 짧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6시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햇볕이 강한 12시에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더워서 지붕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이 무두장이의 집은 바로 가죽을 다루고 있는 집 아닙니까? 그 가죽으로 차각막을 가지고 있는 지붕이 있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이 지붕에서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골방을 꾸려 놓은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지붕에 마련한 것이 무두장이의 골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집에 묵게 된 것은 바로 이 골방의 기도가 연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했을 때 그 무두장이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청함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편안한 대로 안락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골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는데 그 골방의 기도를 따라 인도될 때만 우리는 사실은 참된 생명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살기 어렵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손꼽는 나라에서 손꼽는 도시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변화된 게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건 당연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어떤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의 건조림이 있습니까? 오늘 저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을 돌아보면서 이 베드로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골방의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리고 부정한 그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그 방문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만으로 변화의 떨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두장이는 늘 모든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하고 싶어하지 않던 집에 모든 사람이 요빠의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거하게 되면서 무두장이는 얼마나 감격하며 베드로를 맞이했겠습니까? 마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삭개오가 변화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사람들에게 자기가 토색한 것을 갚겠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무두장이의 집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발걸음을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 무두장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무두장이들에게 이 변화가 흘러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종, 골방의 기도에 따른 순종,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를 만나는 것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와 위생적 어려움에도 사실 극복하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누구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컨펌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함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두장이 집에서 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기특했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2번이나 더 언급하십니다. 고넬료의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2번이나 더 언급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시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32절에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고
두 번이나 더 언급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유숙하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서름 속에 있던 무두장이의 골방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거함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거창한 변화를 위해서 거창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두장이 집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거한 것, 그것 하나에서부터 그 가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깨트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회의 구조적인 악까지 깨트린다. 참으로 인간은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모순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들이 법대로 재판을 하는데 그곳에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모순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실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도서 기자가 한 것이죠.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보게 됩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의 인권 유린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고 어려웠는가 정의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동양인들을 비하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무두장이를 부정한 존재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무두장이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고급과 고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악인 겁니다. 인간의 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은 100년 전의 한국 조선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정은 천민이요 상대할 존재들이 아니며 백정은 그 아들도 똑같은 그 신분을 물려받아서 백정이 되고 천민으로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게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백정은 하대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그들은 그 백정들이 잡은 고기는 서로 더 갖고자 하는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인 겁니다. 정의롭다고 하지만 그 안에 모순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분리를 합니다. 계속 분리하죠. 특히 지금 이 시기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들은 특별한 분별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분리해서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순된 악 속에 다시 그 굴레를 모순된 악의 굴레에 다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골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모순된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골방에서 이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실제 삶으로 이루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무두장이 그 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유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반드시 무두장이 한 명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그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깨트리는 사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물어보신다면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D.L. 무디의 부흥 집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120년 전에. 그리고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국 이름이 모삼열 선교사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를 활동하면서 지금의 인사동 근처에 곤당골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에는 백정 박씨의 아들 봉주리가 다니게 되는데 그 당시 때 백정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만 있었습니다. 성만 박씨. 그 아들도 이름이라기보다는 부르는 그냥 명칭으로 봉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모삼열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에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버지 백정 박씨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 아들 봉출이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모삼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삼열 선교사가 그 시기에 캐나다의 UT,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의 의사 선교사였던 에비슨에게 이 콜레라에 걸린 이 박씨, 백정 박씨를 고쳐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당시 때 에비슨 선교사는요, 의사로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의 집에 방문합니다. 백정을 고치기 위해서. 마치 오늘 본문의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한 것처럼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집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모삼열 선교사와 같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두 선교사의 정성된 방문과 기도로 그리고 의학적 치료로 백정 박씨는 살아나게 되고 선교사들의 정성스러운 대우에 감격하여서 갚을 길이 없어 그 모삼열 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백정 박씨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에서 이 백정 박씨에게 성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으로 곤당골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정을 내어 쫓든지 아니면 그 백정은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뭔가 자기들과 구별된 위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 나가겠다고 모삼열 선교사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앞에서 모삼열 선교사는 타협하지 않고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양반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곤당골 교회 근처에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정 박성춘은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양반들이 떠난 자리를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마음먹고 백정들을 사람 대접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하여서 백정들로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곤단골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이후에 이러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나갔던 이 양반들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자 모삼열 선교사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양반들과 이 백정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장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승동교회가 된 겁니다. 그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이 딱 인사동에 딱 있죠. 인사동 안에 승동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제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장로가 된 박성춘은요. 백정들을 상대로 계몽운동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계몽으로 인하여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백정들도 갓을 쓰게 해달라고 하고 백정들을 향한 신분 해방을 향한 계속적인 탄원을 통해서 결국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었던 백정을 천민 취급했던 그 신분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이 박성춘을 중심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의 신분제의 변화가 이끌어졌던 이 일을 한 선교사는 링컨의 노예 해방과 맞먹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모삼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유숙했던 것처럼 박성춘의 집에 병간호를 위해서 자주 방문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봉출이는 나중에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중원 최초의 한국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중원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모삼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골방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변화가 백정 가정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신분제를 폐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로 이 조선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충복이라는 단어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미국 땅을 놔두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조선 땅에 와서 46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사람들의 이 반대와 거부를 맞서서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천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땅에서의 46세의 삶을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애칭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라고 남긴 거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화려한 청함대로 나의 편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골방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할 때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으로 욥바의 무두장이 집이 변한 것처럼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지만 가장 천한 백정의 집에
차별 없이 찾아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었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를 따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결국 조선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깨뜨려지고 신분제가 폐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거창한 일을 도모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거창한 생각으로 이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일은 그냥 골방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주님과의 동행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조금 불편한 선택을 했고 조금 힘든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유숙함이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의 유숙함과 같이 그 한 번 머물고 두 번 머무는 그 머문 잡채로 그 현장에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깨뜨려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골방의 인도를 따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한 걸음을 뛰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소원으로 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일상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 작은 한 발자국의 발걸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요. 그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한 가지 일도 못하고 그냥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며 인생을 마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을지라도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변화시키는 첫 발자국을 띄는 저희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저부터.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욥바의 무두장이 집의 변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통한 이탈리아 군대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사실은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환상 속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방인의 집인 이달리아 군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내용이 나머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골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 골방과 골방이 만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골방의 기도를 하는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완벽한 한 문장인데요. 그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표현, 결국 우리 모든 인생도요, 이 땅에서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하실까? 지금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했는데 이 경건하다는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종교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잘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돼 있죠. 즉 가정 안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고넬료가 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명칭한 이 한 문장의 단어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도 소원하는 이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다.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 두 번째, 가족과 더불어라는 것. 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전에는 전혀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칠드런 스토리는 누가 하냐? 율동은 누가 하냐? 아이들이 동참합니다. 같이. 그것에 저희는 참 감사해요. 더불어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이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한다는 단어의 구제는 엘레에모시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힘들겠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긍휼, 소중히 여김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구제는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좀 이런 일을 했어 라는 자기 만족.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구제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김.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는 이 데오마이는 스스로 졸라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고넬료는 경건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정리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고넬료가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고넬료를 평가해 줬던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너무 분주하고 가족들과 나누어져 있고 사람을 의식하며 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항상 너의 필요만 강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혹시 내가 저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넬료를 평가한 그 한 문장이 우리에게도 소원이 되는 그 한 문장으로 평가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골방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들의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골방을 통해서 인도받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골방을 통한 만남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10장의 내용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건져 올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를 건져 올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골방의 기도가 있고 그 골방의 기도를 따라 인도받는 발걸음이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그 한 문장 경건하며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태도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태도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마음을 꼭 품고 하나님 저도 이왕이면 다른 욕심은 내지 않겠지만 이건 한번 욕심 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경건하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고넬료를 평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되뇌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가정의 지성소에 이 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카이로스의 세계가 하나님 이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지성소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임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서 머무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서 그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래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작은 하나의 실천이, 나의 작은 하나의 순종이 세상 가운데 큰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의 지성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다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되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마다 헤븐리 터치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오른쪽에 내 앞서서 임하시는,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통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하늘 문을 열고 거하는 어디에서나 그 한 사람이 거함으로 인하여 하늘 문을 여는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과 그 자녀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